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는 우리가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예,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됩시다. 옆에는 우리가 인사합시다. 살리는 사람 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보기만 해도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만 보면은 그냥 괜히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아니 저 사람만 보면은 그냥 괜히 웃음이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옆에는 우리 그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속 많이 썩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인가 했더니 남편 이야기더라고요. 남편. 제가 참 많이 속 썩었어요. 이 속에 다 멍든 것 같아요. 그놈의 인간 보기만 하면 그냥 이가 갈려요. 같이 사는데 아유 그놈의 인간 보면 이가 갈려요. 이가 갈려요. 그런데 안 보이면 안 보이면 뭐예요? 미치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답답하다는 거죠. 보면 이가 갈리고 안 보이면 궁금해서 답답하고 정과 사랑이 있어서 그러면서 품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부부를 만났을 때 그 남편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그래요.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그 사람이 된다는 거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해피 행복감을 주고요. 또 이렇게 뭔가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그 인생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반면에요, 어떤 분은요 만나면 그냥 말하는 것이나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웃는 것도 싫어. 뭐가 그렇게 미운털이 바뀌었는지 보면은 그냥 아이고 눈빛 마주치는 것도 싫어. 그냥 웃는 것도 싫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 꼬투리를 꼭 잡아야 돼. 웃는 것도 싫고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미운 털 박힌 사람, 괜히 미운 털 박혔어요. 그런 사람 혹시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 없어요? 할렐루야. 야 대단하시네요. 다음에다 저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성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따가워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는 이 시선이 따가워요. 누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였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나사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어떤 눈빛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눈빛이에요. 증오스러운 눈빛이에요. 증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죠. 그 나쁜 감정이 차고 넘쳤어요. 충만해요. 그런 증오스러운 그 눈빛, 그 감정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눈빛에서, 모습에서,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러한 그 눈빛에서, 그리고 말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굴 그렇게 미워한다고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한다고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사로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호신탑탐 이렇게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누가 그런다고요? 당시의 종교인들인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왜 예수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 쫓아주고요, 생활이 온전하지 않는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생활 여러분 예수 만나서 여러분 복되게 되고 잘 되게 되고 아멘 형통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굽은 것이 곧게 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가 함께하는 곳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예수가 오셨어 그 소문 여러분 듣고서 인산이를 이루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운 눈으로 그렇게 쳐다봐요. 이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한 그러한 감정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그들이 다 여러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족이 여러분 혹은 직장 안에서 동료들이 저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괜히 눈짓이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따갑고 뭔가 차갑고 여러분 그렇게 뭔가 홀대하는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당시에 더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싫어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믿느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믿죠. 모세 오경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그런데 그 성경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그들이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아예 그냥 풀을 붙여놨대요. 읽지 못하도록. 거기가 어디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어떤 내용이 떠올려집니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말씀이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좀 더 7절 가서 볼래요? 7절 같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침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53장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한번 쭉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여러분 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냐? 에디오피아 이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기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간단 말이죠.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빨리 가라고 해요. 가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이 여왕의 간데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읽은 부분이 어디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한번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2절. 빌립이 가서 여러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근데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묻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여기 내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 읽고 있는 부분을 보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랬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 여러분 32절 그가 그 앞에 기억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 그 기억을 부분들을 성경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 부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시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읽을 때에 읽기는 읽는데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가서 전달하게 하시죠. 가르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소개되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장사됐다가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오늘 빌립이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그가 바로 그곳에서 침례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예수 만나면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철저히 여러분 배척합니다. 거부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꼬투리 잡고 그렇게 비방하고 책망하고 트집 잡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여러분 증오스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그냥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눈에 미운 털이 박힌 그 이유가 뭘까? 좀 찾아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무엇을 그렇게 어겨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 나름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여러분 모든 일손을 다 놓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지는 그때까지가 여러분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운동에 빠져있는 짐승들을 건져주시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꺾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대인의 그러한 그 율법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 부분들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행위
신앙의 행위, 이 모든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예. 2006년도 이렇게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 이렇게 쭉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을 때에 이제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때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희가 집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공교롭게도 엘리베이터를 잘못 탔어요. 네. 그냥 일반 여행객들이 타야 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무턱대고 그냥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다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장을 다 갖춰 입고. 저희가 탔는데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쟤들은 뭐야? 예?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여행객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눌러도 돼요. 예. 그래서 층수를 갖다 정해놓고 눌러도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요, 버튼 자체가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 엘리베이터 간혹가다 2층에 누르지 않는데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2층에 막 쓰잖아요, 그죠? 그때 생각이 나요. 그들은요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 자체가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매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표현 자체를 볼 때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은 달가워지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아니 감히 누가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관점에 볼 때는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예요. 자기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자로 왔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분이 율법을 범해? 안식일을 범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면 더 고귀하고 더 고결하고 더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보다도 더 아주 그렇게 경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의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꼬투리 잡을까?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유대인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죠? 요한복음의 1장과 2장의 말씀을 쭉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전은요 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죠. 솔로몬의 성전, 성막, 광야의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세우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이렇게 모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어떤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죠?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신잡기 위해서 그렇게 헤롯 궁과 성전을 이렇게 산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46년 동안 46년 동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규모가 작아요. 헤롯의 자기의 어떤 왕권과 이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 성 쌓는데 시간 많이 보냈죠. 46년 걸려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십시오, 저 화려한 성전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그
자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폄하하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육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도 그렇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사고와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 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당치도 않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들었을 때는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봅니다. 30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심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참남하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참남하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남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참남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본문 속에 나오죠. 신성모독이다. 예수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하고 그렇게 시간 틈틈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자신들의 여러분 그 율법, 자신들의 기득권, 자기의 바운드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런 무너뜨리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동과 그 말씀과 그 모든 부분들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 증오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도 여기 대제사장들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가 있어요? 예수께로 가 있어요. 백성들의 입술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좀 찾아보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이 쭉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28절로부터 29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라는 겁니다. 와,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가르치심에 참 권위가 있다. 예, 능력이 있다. 우리 편 은혜가 된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서기관, 여러분 오늘 그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에게 어떤 이러한 그 능력과 이런 권세와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성경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로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네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기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반대로 여기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아니요. 오늘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가르친다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율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기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문제 만난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현장들 가운데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고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들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죄사하는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장사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명하셨을 때에 여러분 오늘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 소식이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여러분 다 화다하게 퍼진 거예요. 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대. 그 소문이 퍼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잔치가 벌어졌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어요. 그곳에 누구도 있기 때문에 나사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어떻더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고 반감이 있었고 뭔가 미움도 있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중간 역할을 해요? 나사로가 예수 만나고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그 나사로가 뭐 하겠어요? 자기의 입술로 누구를 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를 전할 때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여러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대 상황 아니겠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은요 더 편한 여러분 그런 핍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잠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두니까 여러분 편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인 것을 오늘 우리는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신앙을 여러분 지키고 간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민족도 여러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무엇 못하겠어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여러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눈에 보여요. 반면에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모함과 핍박과 여러분 그러한 칼과 창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때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주님의 그 걸음을 걸어가셔요. 예수 만난 나사로 예수 만난 제자들 여러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어나십시오. 예수로 다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민감하시고 여러분 오늘 민감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도 죽고 나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또 다른 누구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만났을지라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나쁜 것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여러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고요. 삶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아멘.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여러분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리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무너져 있는 영적 시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새로운 말씀을 던지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코로나 하지 마십시오. 국가에서도 이제는요 다 해제시켰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 건강 때문에 그것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때로는요 참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죽음 앞에 덜덜덜 떨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신데,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신데, 아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가요, 생각이 움츠러들면 우리의 모든 세포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요, 선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들도 활력 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주님이 다 받으셨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주의 제자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찬양하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마귀 사탄 우리가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여러분 믿음의 오늘 우리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을 도전하고 깨우고, 가정을 도전하고, 자녀들을 세우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될 그러한 시대 사명이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에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을까요? 이 땅에 나라가 여러분 몇 개 국이 있을까?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우리 주변만 해도 대한민국, 북한, 일본, 중국, 소련, 미국,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는 나라 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세로 여러분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은요,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밤,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품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와 여러분 우리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리는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그 말로, 그 눈빛으로, 그 행동으로 뭔가를 책잡고 여러분 끌어내리고 죽이는 그런 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온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